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미가 7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미가는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 보면은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그죠? 마치 모세가 세 번의 설교했던 것처럼 세 번의 설교로 나눠지는데 연집으로서 이렇게 설교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첫 번째 연집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결혼 때 다 공부를 했죠, 그죠? 첫 번째 연집이 그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집이 4장부터 5장, 그리고 세 번째 연집이 6장부터 7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집에는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선민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민에 대한 심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미 결혼 때 공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을 다루고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죠, 그죠? 6장은 이미 이제 앞에 했고, 6장, 7장은 세 번째 연집인데, 선민에 대한 타락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그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민의 타락상과 그 다음에 회개 선포입니다. 선민의 타락상과 회개 선포.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장은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개해 주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상징적 요소도 많고 하나의 좀 비유적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화법을 직접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간접 화법을 통해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문들을 해석해 나가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가미를 하셔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자, 여기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제 1인칭이잖아, 그죠? 나여, 나는 지금 1인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1인칭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진짜 에스겔일까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이게 뭘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내라는 1인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1인칭은 나, 내, 이 부분들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는가를 지금 1절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보십시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하게 된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뭐가 의에 이르는 겁니까? 이게 그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든 어디 가가지고 착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이 의로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과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삶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재앙이로다. 그죠? 앞에 딱 먼저 강조하고 들어가죠, 그죠?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지금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재앙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온통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악한 일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난 삶들. 그러니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그렇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1절은 어려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온통 악한 것밖에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삶인데 그 어려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여러분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어디에 등장합니까? 7교회 기억나십니까? 자, 7교회 속에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맞아. 징책을 하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던 것을 첫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화과가 없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과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과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그렇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죠?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는 것은 무화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시장할 때, 예수님도 보면은 시장할 때 무슨 나무를 찾았나요? 무화과나무를 찾으시고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먹는, 식량으로도 썼지만은 또 이게 치료용으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웠던 그런 부분들의 그 모습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모습들이 지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해했죠? 그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 삶들, 이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없다.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을 원하지만은 그들에게 어려운 삶이 없고 악함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러분들,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처참함입니까? 매복해서 잡는 것이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어느 시대 때 여러분들 있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과 오늘 이 본문도 이해를 하려면 이 사건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과 베델에 경계선을 만들죠. 경계선을 만들면서 이 속에 우상 숭배의 터전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 터전을 만들면서 이들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보면은 각각 세 개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피성이 있었죠. 그죠?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과 베델 경계선이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에 이제 도피성이 각각 세 개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오늘 자, 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도피성, 자신이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그 도피성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은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오는 자들을
딱 중간에 딱 숨어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딱 숨어가지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올 때 그냥 안 오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먹을 것이란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뿐만 아니라 이 베델레 뿐만 아니라 이 남쪽으로 또 내려가려고 또 유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려가는 딱 길목이 있어요. 길목이.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마치 도적처럼 숨어가지고 그러한 길목에 숨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자들이 가지고 가는 그러한 예물, 그러한 물질,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속에 이제 죄를 드리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물, 물질, 그 부분들을 그들이 뺏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는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을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미가가 지금 여기서 그 자신의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보십시오. 그때 보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또는 도피성으로 자신을 피신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들은 일종의 보면은 그 약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이런 부분들을 뺏으려고 매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의 죽음을 어떻게 여긴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자가 없다. 경건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앞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로보암 북쪽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를 봅시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죠, 그죠? 4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유착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그란 속에 정치와 결탁하고 이런 권력 잡은 자들과 유착해서 연약한 자들의 끝들을 마치 착복하듯이 빼앗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는 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이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자, 하반절에 보세요. 서로 어떻게 하여? 결합하여 유착관계. 유착입니다. 유착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정치, 종교, 경제가 유착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들 군사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권세자지 않습니까? 권세자. 응? 종교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제적 부분에서는 부한자들, 부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탁을 해가지고 유착관계 속에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자, 3절 봅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첫 번째 지도자와 두 번째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세 번째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 결합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딱 이야기를 해 놓으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질 아니하니 그들이 선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시, 찔레 이건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대를 괴롭히고. 그런데 이들이 정직하다고 말하고 선하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를 오히려 해치는 역할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자, 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수꾼의 날. 왜 여러분들 이 심판의 날을 파수꾼의 날이라고 했을까? 지금 이거 심판의 날을 파수꾼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본문 한번 봅시다.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 자, 형벌의 날. 그리고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왜 심판의 날을 파수꾼의 날이라 그랬을까?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파수꾼의 날로 표현했을까요? 자, 파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파수의 역할들은 지키는 거지만은 또 그렇지. 상대가 오면은 성 밖에는 살피고 성 안은 그렇죠. 외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강조를 해요. 첫 번째, 전쟁의 날이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날은. 지금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단행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수꾼의 날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심판의 날인데 이걸 심판의 날이라 그러지 않고 파수꾼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비유적인 부분들, 상징적 부분들이 이 속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의미를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파수꾼이 하는 역할들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수꾼의 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심판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려야 되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곧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구조적 측면이 지금 불의 속에 젖어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때는 선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불의를 도모하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그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의 이웃도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는 상대를 속여서 자신에게 유익을 취하고 상대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믿지 마라.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속이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자,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라는 것은 뭐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불신사회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불신사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뜻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 그러니까 아내라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직접 합법으로 얘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유적 측면에서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서로 속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로 속이는 존재. 서로 속이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서로 속이는 사회. 지금 그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불신사회다. 불신사회. 지금 사회가 불신사회가 됐다.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누구를 믿지 마라. 심지어, 그렇지.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자신 말고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자, 이런 사회가 구성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다분히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양심에 대한 찔림도요, 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지켜 준행함으로, 그 신앙 속에 들어옴으로 양심의 찔림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을 닫아서 지키라. 자, 6절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자, 이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완악하고 이게 이제 이 마귀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할 때에 저 멀리 있는 자들을 통해서 공격 안 하죠.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너뜨리도록. 이 똑같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도록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까? 가정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보면은 사회가 속이는 사회가 되었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고 자신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은 쉐마 들으라. 기억나죠? 어떻게 하라? 쉐마 들으라. 그러면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품을 안으면서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무엇을 보나요? 눈 방향이 어디를 가냐, 어디를. 딱 두 가지로 가죠. 그렇지. 엄마 얼굴 아니면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과 그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것을 배우고 안 배우고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되게 어릴 때 저도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 가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 58년 전에 봤던 영화 있거든요. 그 제목 지금 아직 다 외웁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 있거든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싹 다 이야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주요 테마만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 신앙과 좀 동떨어진 그런 이호의 문화가 돼서 제가 좀 안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어릴 때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자, 7절. 오직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주시하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러러보면은 주시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주시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무엇을 가지고 기대를 할까? 결국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러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죠? 바른 신앙관. 그런 바른 신앙관에 세워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요. 귀를 기울여요. 나의 대적이여.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마치 멸한 것처럼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롱도 다 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엎드려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뚜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메모를 딱 해놓으세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신앙. 그러면 자, 머릿속에 인지합시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발현되나요? 그렇죠.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먼저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은 무엇이라 말하죠? 지키는 것. 그죠?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 나의 부분에서 나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객기를 갈 때도 있잖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 그죠?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뚜기 돼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뚜기를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오뚜기는 넘어졌다 자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그렇죠.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누구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 앉으실지라도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 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다 그랬죠. 우러러 보며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니. 그죠? 귀를 기울이시니.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오뚜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회복시킬 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방인이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자, 이제 뒤에 밑에서 말합니다. 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 요거는 뭡니까? 그렇지, 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공입니다. 공의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의와 함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무엇입니까? 은혜. 그렇죠. 공의와 은혜입니다. 공의와 은혜.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썼던 에스겔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1장부터 48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공의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은혜는 대가가 아니죠. 예.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심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대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값이에요. 값. 자, 값과 은혜는 다릅니다. 공의는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의성에는 반드시 그 값에 대한 동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해적 의미.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값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심이에요. 베푸심.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보십시오. 이 논쟁하고 변론하는데 내가 무슨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디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무엇을 보리라?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요, 우리의 어떤 스스로에 나타나는 값이 아니에요. 회개 또한 은혜의 베푸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복함도 우리의 의지가 자복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심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왜 부끄러워할까요? 선민의 회복이 되는데 왜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선민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조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갚아 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속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는 거죠. 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라는 것은 선민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단순한 선민의 회복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조롱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선민을 조롱했던 자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조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조롱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이게 동해라는 것은 똑같은 해를 똑같이 입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보십시오. 진흙같이 밟히는 거.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제 누가 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안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피의 신원을 갚아주옵소서 말하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그 억울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11절. 네 성벽을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게 이제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자, 장차 이제 일어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예고편을 다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재건되는 사건. 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던 이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BC 586년에 일어났죠.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서 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스룹바벨에서 다시 재건되어졌을 때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그죠? 파괴된 날로부터 몇 년?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성전 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성벽 건축이 있습니다. 성벽 건축. 자, 이 이후에 성벽이 회파됩니다. 성벽이 회파되는데 이 성벽이 회파됐을 때에, 자, 이게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있을 때 이 3차 포로 귀환이 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죠.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에서 BC 444년에 3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그 3차 포로로 이루어지면서 이때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까지 전부 다 예언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전 파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달라요. 네?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그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거 유행가 아닙니다.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자, 죄악은 사람을 오염시키죠. 그죠? 죄악은 사람을 오염시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오염시켰습니까? 그 땅을 오염시켰죠. 이런 죄악이 연결고리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무엇으로 연결된다?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서움. 죄악이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이 죄악이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오염시킵니까? 이 죄악은. 그렇죠. 이 죄악 속에 있다 보니까 선함이 나타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지나친 개발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땅에 해가 가든 자신에게 이익만 오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땅의 오염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는 결국은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전부 다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증거물. 자, 그래서 행위의 열매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증거물. 증거물. 자, 14절. 원하는 것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자,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무엇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회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자의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무엇같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앗은 여러분 기름진 땅이고요. 그곳에서 길러졌던 이 암소들은요 최고의 고가로 팔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왜 주의 지팡이가 지금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됐으면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등장하는 거죠.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미가서를 볼 때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무슨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힘이 세워져서 그들이 세력이 강화되어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자의 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적은 누가 일으키는 이적입니까? 자,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심, 진실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이적입니다. 이게 이해됐죠?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적 그러면 그냥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이적은 그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지금 주의 지팡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적은 주의 지팡이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무엇과 무엇?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보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그러니까 자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여기 은혜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적이 그 포함되어 있다. 이적이 그 써놓으세요. 자, 여기서 이적은 무엇과 연결된다? 주의 지팡이와 연결된다.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 15절의 이적은 14절의 주의 지팡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적은 무엇과 연결된다? 주의 지팡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자,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 여기서 여러 나라가 보는 것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 나라들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났잖아요, 여러분들요.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자, 여기서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위엄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의 그 능력으로서 자신들의 신에 부합하는 그런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지금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 조롱했던 자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자, 뱀이 왜 티끌을 핥습니까? 창세기를 등장시키셔야 됩니다. 원래 뱀은 티끌을 먹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슬을 먹고 식물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죄를 범하면서 그들은 배를 기고 그 다음에 땅의 흙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비천한 모습, 처참한 모습, 저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보복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또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면서 뱀처럼 티끌을 핥게 하고 라는 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벌레처럼 떨게 할 것이다. 그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았던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며 돌이킴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리까? 자, 여기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속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미가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흠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도와 규례를 떠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흠앙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죠? 흠앙하게 다른 신을 가지고 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흠앙한 짓이냐? 이 말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자, 여러분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것은 공소를 기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보세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이죠. 허물을 사유했다 그랬죠. 허물을 사유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근거가 공소를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재판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소 기각이 있거든요. 이 공소 기각은 재판 올라오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판사에게 법정으로. 근데 공소 기각은 뭔가 하면은 검사가 재판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자기 손에서 이거 재판해봐야 진다. 이거 재판해봐야 결론 없다. 그래서 그것을 기각한 것을 공소 기각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사유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소의 기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소 가지고 기각시켜버린다. 그래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공소 안 한다는 거죠. 기각시켜버린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 이게 이제 은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자, 여기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적극성.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것을 감추어 준다는 뜻도 있고,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부분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유하심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공소기각이라고 말했죠. 그죠? 이것이 밟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법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봐가지고 이 사항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써납니다. 지금. 말씀 좀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와, 자,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지, 깊은 바다로 던진다는 것은 아무도 못 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깊은 바다 갖고 건져오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아무도 시비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이거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몇 절 있었죠? 7절.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설교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연을 더하시리다.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뤘죠. 특히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애굽에 관한 사건들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출애굽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시던 그 언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보고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라. 그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오늘도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